우리는 지난주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이름들을 내고자 했던 함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함의 족속들이 쌓아 올렸던 바벨탑도 결국은 쌓지 못하고 중단되게 되었고, 성읍 건설도 중단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 앞에 반역하는 백성들이 그 결말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지난 강의 말씀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과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통치권 앞에 순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바벨탑을 쌓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앞에 순복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자의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뜻을 붙잡고 나아갈 때 세상 앞에 실패하지 않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한 자기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내시는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직접 뽑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길 원합니다. 자, 지금 바벨탑의 중건은 중단되었고, 또 바벨탑을 쌓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지면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의 일이 다 중단되게 되자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한 족속, 어떤 한 사람을 뽑아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행해 가신다고 하는 거죠. 기억할 것은 세상 일이 중단되었다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법은 없습니다. 세상의 일은 조금 스탑되고 유보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은 가고 있고 결국은 완성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데, 그 불러냄을 잇는 족속이 이제 함의 족속에서 셈의 족속으로 이동해 가요. 함의 족속들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도전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고 결국 탈락되게 되고, 이제 셈의 족속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이끌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셈의 족속을 뽑으시지만 셈의 족속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어떤 조건과 실력과 능력을 갖추어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셈의 족속 또한 하나님의 전격적인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하여 가고 계시죠.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족속, 한 사람을 뽑아내심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셨지만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아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 이름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셈의 이름은 알고 있지만 그 셈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거의 들어본 일이 없을 거예요. 특별히 그 셈의 아들 아르박삿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아르박삿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이 아르박삿은 창세기 10장 22절에 보면 셈의 5 아들 중에 한 명이고, 그 기록이 서열 순서라고 한다면 5째 아들 중에 3번째 아들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셈의 가문, 셈의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이 셈의 족속의 그 가문의 이름은 기술하고 있지만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만 나열할 뿐이지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특별한 활동도 하지 않았고 어떤 특별한 탁월한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름만 기술되어 있죠. 그 셈의 후손의 이름들이 여기 등장하는데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룩, 나홀. 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등장하고 있죠. 자, 이들은 출생했다가 삶을 살았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살았다가 때가 되어서 자기 인생을 마감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갔지만 성경에 그 이름이 기명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일상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 지점이 중요해요. 뭐 대단하고 뭐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혁혁한 어떤 업적을 남기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렇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특별하게 뭔가를 이루어낸 것이 있습니까? 뭔가 대단한 업적을 쌓은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평범하게 일상의 삶을 살다가 오늘 주일 예배 오셨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시행되어 가고 하나님의 뜻은 결국 완성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죠. 자기 이름을 드러내죠. 자기 업적을 자랑하죠. 그걸로 말미암아 자기를 증명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업적으로, 사람의 평가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행하여 가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고 가시면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해 가십니다. 신자는 자기 자신의 이름에 가치를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가치를 두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죠. 왜? 그 이름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세상은 자기 이름을 호명해요. 자기 이름을 고백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만 고백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드디어 이 셈의 족보에서 누구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직계 족속에 그 초점을 맞추면서 이 구속의 사역을 행하여 가시죠. 자, 우리 본문 26절, 창세기 11장 2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누가 낳았습니까? 데라가 낳았습니다. 자,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죠. 자,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했지만 자식이 없었고, 나홀은 밀과와 결혼해서 바벨론에 계속 살았고, 하란은 아들 롯을 낳고 바벨론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바벨론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바벨론이 갈대아의 다른 이름이에요. 자,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말은 바벨론의 우르 지역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갈대아와 바벨론은 동일한 지명이죠. 자, 우리가 갈대아보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이 익숙하니까 이제 바벨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아브라함의 가족이 바벨론에 살다가 이제 어디로 옮기는가 하면 하란으로 옮겨요. 바벨론에서 하란으로 옮기는 주도적인 역할은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주도해 가는 것으로 보여져요. 자, 창세기 11장 오늘 보면 31절 말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데라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요. 가다가 중간에 어디에 이르게 되는가 하면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 거주하게 되죠. 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라가 이 모든 일을 주도해 가는 것처럼 보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좀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버지를 설득하여 가는 도중에 데라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머물렀다라고 보는 견해예요. 자, 이 내용은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이 스데반의 설교 안에 이스라엘의 역사, 지금 이 데라와 하란이 어떻게 갈대아우를 떠났는지에 대한 언급이 있죠. 자,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이제 하란에 머물게 되었다는 내용을 여기다가 기술하고 있죠. 여기 지금 지칭하고 있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명도 바벨론과 동일한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갈대아,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같은 지명이죠. 자, 여기에 보면 데라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가다가 하란에 머물러서 결국 아버지가 죽고 이제 아브라함이 자식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으로 보여져요. 자, 두 번째는 이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바벨론에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 하란으로 갔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 내용은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데라가 바벨론 땅에서 무엇을 했던 사람인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이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죠. 여러분, 여기 데라, 사라, 밀가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모든 이름이 달의 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문, 그 아버지 데라를 비롯해서 아브라함의 가문은 전통적으로 달의 신을 섬기는 가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데라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가장 눈에 띄는 달의 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문 전체가 달의 신을 숭배하는, 달신을 숭배하는 그런 가문이었죠. 자, 그런데 이 데라가 바벨론에서 떠나요. 왜 떠나는가 하면 이 바벨론이 그 당시 공격을 받는데요.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BC 1950년에 엘람이라고 하는 고대 국가가 이 바벨론을 공격해요. 그리고 갈대아우로 이 바벨론의 우르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때문에 더 이상 데라가 이 땅에 있지 못하고 하란으로 옮겨가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입장, 아브라함이 바벨론에서 부름을 받고 떠나 하란을 지나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에 머물렀던 입장, 또 하나는 바벨론의 공격을 받으니까 거기 있지 못하고 하란으로 갔다고 하는 입장.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입장이든 간에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데라가 주도하든 아브라함이 주도하든 중요치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데라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리고 부르신 다음은 길을 떠나게 하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아브라함은 길을 떠나는데 본문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되어 있죠.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은 길을 떠나게 되었고 길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자기 의지에 따라서 한 행위가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났는데 성경 그것을 믿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믿음은 동전 앞면과 뒷면 같아요. 믿음은 우리 인간에게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선제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죠. 구원의 여정이 그런 거예요. 구원의 여정은 우리 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구원의 서막이 시작되고 그것을 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완성하는 거죠.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의 발걸음 여러분이 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시작된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 자리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연속성 가운데 있다가 이 자리에 오셨고 결국 여러분 어디로 가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대우르를 떠났어요. 바벨론을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떠남은 일치예요. 갈대아를 떠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출애굽 사건이 등장하죠. 자, 출애굽이에요. 애굽을 떠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시죠. 애굽에 더 이상 기거하지 말고 떠나라는 거죠. 애굽에서 나오라는 거죠. 여러분 영어의 단어 가운데 from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디로부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 어디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가는 거죠? 가나안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 안에는 무엇이 있죠? 어디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명확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내셨죠. 불러내서 어디로 행하여 가시는 거죠?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로 행하여 가고 계시죠. 여러분의 여정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지는 고정되어 있어요. 어디죠? 영원 안으로, 생명 안으로. 여러분 여정이 거기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택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주권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모든 그 백성들은 영원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갈대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너무 좋은 지역이에요. 애굽도 너무 좋은 지역이에요. 다 강을 끼고 있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는 아주 비옥한 땅들이에요. 그 땅을 버리고 나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 비옥한 땅을 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어디로 끌고 가시죠?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시는데 그 가나안 땅은 실제로 가보면 돌짝밭이고 척박한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 땅에 야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벨론에는, 애굽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통치권을 수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따로 뽑아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거죠. 신자 여정이 그런 거예요. 세상 안에 살면 좋죠. 여기 발을 딛고 편히 살면 좋죠. 그러나 신자는 끊임없이 탈출하는 존재입니다. 어제 탈출하고 오늘 탈출하고 내일 탈출해서 어디로 가는 거죠? 영원한 나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리턴하잖아요. 돌아가잖아요. 함께 신앙의 여정을 함께 했다가 세상으로 다시 회귀하잖아요. 바울도 그 내용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함께 신앙 여정을 함께 했었는데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 바깥에 있는 사람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로 가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나라 앞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할 사람이 있는데요,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이가 없어요. 아이를 낳지 못해요. 뭐 지금이 아이를 못 낳는 거 큰 흠이 안 되지만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비극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수치입니다. 자, 그나마 자기가 살던 이 그 부족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보호가 됐지만, 지금 이 사라가 누구를 따라 나서죠? 아브라함을 따라 나서죠. 전혀 낯선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 이 사라는 엄청난 핍박 가운데, 엄청난 고초 가운데 직면하게 될 게 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 나서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는데 훗날에 창세기 기자는 뭐라고 기술합니까? 사라가 열국의 어미,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어요. 사라가 한 일이 뭐가 있죠? 그냥 따라간 거예요. 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열국의 어미라고 지칭해주고 있어요. 자, 또 한 무리를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자,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우를 떠날 때 아브라함의 종들도 함께 떠나요. 자, 그런데 고대 사회에 보게 되면 이 종들도 나라를 떠날 때, 경계를 떠날 때, 민족을 버리고 떠날 때는 선택권이 있어요. 안 따라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외 없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다 아브라함을 따라 나서요.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서는데 어디에 편입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편입이 돼요. 종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던 그 종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편입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이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이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자, 여기 보시면 너희 자손, 12절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 종이죠. 돈으로 사는 것은 종이죠. 13절에 너희 돈으로 산 자이든지, 돈으로 샀잖아요. 종을 돈으로 사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돈으로 산 자 종들을 다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하게 만들어요. 할례는 누구만 받을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만 받을 수 있는데 놀랍게도 돈으로 산 종들도 할례를 받아 어디에 편입시키죠?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편입시키죠. 놀라운 축복이죠. 그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의 조건에 관계없이 할례를 받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인종과 신분과 성별을 가리지 않죠.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셈 족속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족속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미쳤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미쳤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상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별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생명 안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미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27절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28절에 없는 것들을 택하신다. 선택하시는 거예요. 문벌 좋은 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능한 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미련하고 약하고 없는 것들을 선택하셔서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애에 지금 하나님의 손이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쳐서 그 통치 앞에 순복하고 살아가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의 손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육체적으로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적 손으로 그 영혼을, 그 육체를 붙드시고 만지시고 치유해 내시는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결국 마지막에 승리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로 이 아침에 여기 와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호의라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죠. 자기 경험으로 살아가죠. 그걸로 뭔가를 보장받으려고 그러죠. 그러나 헛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를 실렉션, 선택해 주셔서 저 영원한 세계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겨 주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